녹화를 딱 해야 돼가지고 1월 1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영광송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한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비춰보고 또 한 주간의 삶, 또 주님의 주신 계명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존재들을 돌아봅니다.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신실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율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행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좀 행하고 싶은 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비춰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7장 시편 3편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달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오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함과 당신의 그 영광에 도취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따뜻한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병들고 소외받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나라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적절히 잘 도울 수 있는 위정자들 잘 세워 주시옵소서. 또 대선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를 잘 돌보고 공경에 처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충실하게 성례를 집행하고 사랑하며 또 은혜로운 건징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치열한 삶을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섭리 가운데 다 이해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가장들 가운데 지혜와 열심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내들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진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더욱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힘차게 일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름 냉수와 같은 역할하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잘 준비하여서 또 좋은 역할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 있던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잘 맺으며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약간 바꿨는데 예수님의 세례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팩트 있게 살다 간 세례 요한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엄청난 밑밥을 깔아주고 갔죠. 이제 장차 내가
신도 못 들, 신발도 못 들 분이 오신다. 그렇죠? 세례요한도 사실 거물급이었잖아요. 엄청난 시대의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도 나타날 자기 뒤에 올 메시아에 비하면 나도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메시아의 신발도 못 든다. 그렇죠? 그때 뭐 여기가 중동이었으니까 메시아의 신발이 뭐 무거운 신발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샌달이었을 텐데 그 정도도 못 든다고 하는 거, 그 신발도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는 게 엄청난 극찬이고 또 엄청난 메시아를 말한 거죠.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길래, 세례요한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그분이 오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세례요한을 살펴봤을 때부터 온 유대와 뭐 요단강이 들썩들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이 나왔던. 근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물 세례도 아니죠. 성령과 불 세례예요. 이제 엄청난 일이 또 이런 온 우주가 막 들썩들썩할, 온 세상이 들썩들썩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중의 기대도 이제 한껏 올라갔을 때, 그 와중에 이제 이때라는 이제 말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그 기대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죠. 근데 어떻죠? 그가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표현이 있고 요단강까지 오셨다. 한 11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110km 정도를 오셨고, 근데 기대와 좀 달라요. 여전히 이제 세례와는 북적북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고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 틈 바구니 속에서 예수가 등장했죠. 이제 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죠. 이제 불맛 좀 보겠구나. 불성령 막 불세례 막 이런 게 나왔던. 근데 예수님이 줄을 서는 거죠. 그냥 좀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세례 받는 줄에 서 있는 거죠. 세례원이 놀라죠. 마치 그런 밈 있잖아요.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약간 그런 밈처럼, 아니 메시아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 서 계시나? 이런 거죠.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내가 그분의 신발도 못 드는데 그분한테 세례를 준다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되니 안 되니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세례요한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고 비둘기가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도 나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짧은 내용이고, 근데 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사역이에요. 공식적인 첫 사역이죠. 첫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특히 요즘 대선철이니까 대선 후보들이 첫 일정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지금 이제 20대 대선이죠, 올해가. 근데 올해를 얘기하면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 대선, 19대 대선을 좀 보면 어떤 후보는 이제 광화문에서 출근 인사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대선의 첫 행보를. 또 어떤 후보는 민주의거 기념탑 이런 데서 이제 시작했고, 어떤 후보는 가락시장 방문해서 거기서 시작하고, 어떤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거기서 출정식 하고, 또 어떤 후보는 여의도역에서 출근 유세,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막 찌라시 나눠주는 거, 어떤 후보는 또 달성공원에서 유세하고, 어떤 후보는 이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엄청 멋있었겠죠, 공약 선포 출정식 하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정치색도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후보의 성격을 엿볼 수 있고, 이 후보는 이런 걸 추구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첫 사역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의 설명을 빌려오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의 첫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일정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첫 일정이 뭐죠? 세례식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식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뭐 이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처음 설명하는 부분이고 거룩한 또 첫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늘 6장, 로마서 6장을 좀 많이 인용할 건데 로마서 6장에서는 특히 세례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 세례가 이런 의미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또 6장 6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세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1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뭐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 이리저리 흔들릴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다 세례에 대한 설명이죠.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죠. 세례라는 사역 자체가 성례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첫 사역인 세례를 좀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해요. 등한시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른다. 세례를. 그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나의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근데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수시로 꺼내 들어도 좋을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에서는 유명한 구절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되게 핵심인데 또 이거 왜 몰라? 이런 거죠. 지적하는 거죠. 왜 생각 안 해? 왜 가슴에 새기지 않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왜 안 새기냐. 그래서 첫 사역인 만큼 되게 중요하고 또 세례식을 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관심사에 밀려서 이런 걸 세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특히 이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을 살필 때 좀 진지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또 요리문답으로 개념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소요리문답을 이제 볼게요. 그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가 문답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94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93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의 은덕에 참여함과 또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은 이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뭔가 빼앗기는 심정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노예가 된다거나 내가 뭐 그리스도께 다 뺏겼구나. 이건 너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훨씬 큰 부자고 부유하신 분이고 넉넉한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소유한 분인데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걸 너무 슬프게 생각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는 건 마치 이런 거죠. 5천 원 내고 로또 당첨됐는데 20억 뭐 당첨됐는데 5천 원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야. 난 이제 슬퍼.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건 나의 뿌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깊게 박힌다. 이제는 그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볼 때 우리가 다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95문도 한번 문답해 봅시다. 95문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세례를 설명할 때 누가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95문의 답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라고 해서 마치 뭐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돈 확 뿌려서 아무나 받아라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죠. 분명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분명히 못 받는 사람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라 해서 이제 다 뿌린 다음에 진짜 몇 명만 신자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은혜는 뭐죠? 정확하게 대상을 지적하시고 지정하시고 시기도 지정하세요. 때도 지정하셔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냥 랜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엄중합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에게 정하여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95번에 뭘 얘기하죠? 유아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뭐 그들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는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못 하니까 어떻게 줄 수 있냐 뭐 이런 고백인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인데 다르게 이해할 뿐입니다. 뭐가 맞다 틀렸다라고 싸우면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유아 세례는 어떤 뉘앙스죠? 어떤 의미죠? 은혜가 신앙보다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생겨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생긴다라는 주장에서 유아 세례 방금 태어난 갓난쟁이의 아이이지만 신앙 고백도 못하고 얘가 신자로 자랄지 안 자랄지를 모르는데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신자가 교회 안에서 신자 둘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걔를 신자로 봐야지 지옥 자식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장로교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은혜로 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마감 세일처럼 떨이처럼 막 나눠주는 건 또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 속에 다시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예수께 뭐라고 말하죠? 이제 14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4절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당신한테 왜 당신이 받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3장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의 태도가 확 바뀌거든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뭐죠?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위선을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왜죠? 세례 받는 사람이 자격 없다. 이렇게 거절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거절해요. 뭐죠? 이번에는 세례 주는 사람이 자격 없다는 거죠. 위치가 확 바뀌죠. 3장 안에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엄청난 세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위선을 지적할 만큼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는데 지적할 만큼 대단한 용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회중을 뚫고 나타난 한 무명의 젊은이에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 상반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막 화도 내고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깨갱하지? 그냥 한 젊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듣보잡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고백도 중요해요.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무슨 의미죠? 세례 요한의 고백을 그대로 옮기면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이죠? 자기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남의 죄를 지적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기 인식인데 때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사실일 수 있죠. 타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잘 누려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걸 잘 누려야 되는데 그걸로 상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왜 외식하죠? 자꾸 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너보다 더 잘
났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머리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을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딱 재밌어요. 바리새인보다는 낫고 예수보다는 작은 자기를 딱 정확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이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이 정도만 돼도. 악한 자에게 용기 있게 비난하는 거 되게 멋진 일이에요. 이런 사람 종종 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타락한 교회들에게 외치기도 하는 사람을 보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사람을 종종 보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물론 사회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똑같은 괴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운 사람은 상대를 억압하거나 이상한 우월감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죠?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낫고 누구보다 작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만 해요. 또 그리스도 앞에만 자기를 세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무관심해요. 그리스도 앞에만 막 죄인이다 얘기하지만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어차피 세상은 썩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의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 세례라는 성례 장치는 겸손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세례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많은데 그중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분쟁이 일어났죠? 파가 나뉘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가 어떻게 나눴죠?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바울에게 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아볼로에게 파.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게바에게 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그리스도의 파.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건 뭐죠? 이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파가 나뉘잖아요. 종파로 나누고 서로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나누는 것과 나을 게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파를 나눌까요? 왜 자기의 정통성을 증명하려고 할까? 나는 장로교니까 침례교보다 나아. 왜 이럴까요? 결국은 사람을 깔고 뭉개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성경을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정통이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 이게 뭐죠? 자기가 받은 은혜로 사람을 누르는 데 쓰는 겁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비춰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거 하라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잘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 가지고도 자기가 받은 은혜 가지고도 누가 크냐 작냐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제 남을 눌러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존재는 남보다 나아야지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남과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롯이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잘 보십시오. 예수와 비교해요. 아까 앞에는 누가 비교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예수와 비교하죠. 내가 더 작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를 봅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 보죠. 자기의 사명은 뭐죠? 세례잖아요. 세례요한이잖아요. 별명으로 붙을 만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의 사명에 오롯이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자금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사명을. 예수보다 작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자금도.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죄 없는 존재인 예수께 세례를 준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세례를 준 자가 된다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천국교회에서 보면은 창조주에게 세례를 베푸는 피조물이 되죠. 남과 비교하면 오롯이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집중할 수 없어요.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인생 괜찮죠. 그런데 그건 결국 뭐죠? 남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증명하려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슬픈 인생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없어요. 왜죠? 남은 계속 바뀔 거거든요. 비교의 대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몇 명은 이길 수 있겠죠. 몇 명은 누를 수 있겠죠. 끝인가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고. 그럼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멈추셔야 됩니다. 세례를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례를 통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죠? 자기를 세례 요한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나는 메시아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죠? 크고 작냐의 다툼에서 벗어나요. 뭐에 집중하죠? 성부 하나님께로 집중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작냐 크냐?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합니다. 이제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너와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 다 같이 이루자. 순종하자, 하나님께.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명에 다시 집중하고 명령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모르신다고요? 간단하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 그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모자라거나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비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비교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는 없어야 되는데,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나 세례 받아야 돼.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죠? 타인에게서 압승을 거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가장 귀한 옷을 거저 입었다. 너는 이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교회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좀 낫네? 못하네? 낫네도 잘못된 거고 못하네도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추구한 삶을 따라가면 돼요. 로마서 6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타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타인보다 낫냐 못 낫냐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체된 한 몸 된 지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12장 25에서 27절 읽어드릴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례를 통해서 인증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비교하지 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팔과 다리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죠.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합니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느끼는 게 웃긴 거죠. 팔이 다리보다 내가 낫네. 우위를 느끼는 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 같이 가는구나. 열등을 느끼지도 않고 우월도 느끼지 않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팔이라면 팔답게, 다리라면 다리답게 그걸 즐겁게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세례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반응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세례식을 응원해 주시죠. 세례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개의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굉장히 긴박한 단어들이 몇 개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라 이 단어가 있어요. 이두 뭐 이런 단어인데 하늘이 열리고 또 즉시 물에서 나오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한 번에 일어난 거죠.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왔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예수님만 봤나? 뭐 환상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형상이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비주얼이었던 거. 그러니까 뭐죠? 음성이 들리고 시청각 자료가 배포되는 거죠. 누구를 위함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굳이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 받는 것을 모양 형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 듣는 분이잖아요. 한 라인이 연결된 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분이죠. 누구를 위함이죠?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구경꾼인 우리를 위함인 거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왜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식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성례의 하나가 되고 거룩한 행위고 이게 엄청난 거다. 이제 이걸 기뻐해야 된다. 이 세례를 사모해야 된다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무슨 말이죠?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 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제는 선한 양심, 죄 씻는 그 정도가 그치는 게 아니다.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 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뭐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사는 거에 집중해라.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에 집중해라고 말씀하시죠. 또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또 응원하시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평가를 받으시죠.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평가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업을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힘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대요리 문답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요리 167문. 167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답 해보겠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7문 있으시죠? 주보에.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지만 매우 등한시한 가는 우리가 평생 행해야 하는데 특히 유혹받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행해야 합니다. 세례의 본질 속에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행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 이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장성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음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노력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 답은 매우 등한시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는 첫 번째, 우리가 평생 행해야 된다. 세례를 평생 행해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세례 받았던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세례식에 참석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 받는다고 할 때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세례, 나도 세례를 받았지, 동일한 존재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평생 행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의 본질을 이제 생각하라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목적 통해 보증된 특권, 혜택, 엄숙한 서약을 두 번째는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라.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성례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받을 때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받은 때 약속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행했음을 생각하고 겸손하라. 이것도 필요하죠. 세례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 보면서 내가 반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제 잘대로 행해야지. 난 죄에서 멀어졌지.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자지.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네 번째 이거예요. 확신에 이르기까지 장성함으로써 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 자꾸 확신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세례를 통해서 보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받을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시정과 교육 다 해주시지 않았냐. 확신을 가지라. 이게 네 번째인 거고 다섯 번째는 다음 단락이죠. 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케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음으로써 행해야 됩니다. 세례를 보고 기억하는 목적은 뭐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서 행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라. 세례를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세례 받은 자답게 자꾸 죄에서 뒹굴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였고 마지막은 뭐죠? 다음 단락.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마지막 노력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지체가 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 그게 의로운 삶이죠.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 열등감 이게 아니라 서로를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너 팔이냐? 팔이 다쳤으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다리가 다쳤으면 다리가 잘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거가 사랑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서로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서로의 사명 집중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게 언제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볼 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세례식을 할 때 항상 요 문답을 읽을 겁니다. 읽고 다시 그때도 이걸 생각하시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볼 때,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례를 잘 활용하시는 귀한 달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우리 시편 73편 찬송 144장 시편 찬송 144장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나의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힘있게 또 한 달간 힘있게 살면서 주님이 주신 몫을 다 가지지 않고 또 주께로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드린 예물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고 또 귀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잘 관찰하고 잘 감시하여서 이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를 살리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일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